여호수아서 3장 요단강을 건너라.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그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우리 능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몸에 볼이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크게 흘러 넘쳐서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오순절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수장절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초대교회로 보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너희의 기준을 바꿔라. 그리고 너희의 수준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표준을 바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 KS 마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표준화된 하나님의 규격을 따라서 나오는 것.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안 바뀌고 수준이 안 바뀌면 표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12가지 문제에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12가지 문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표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표준이다. 자, 수준은 그리고 표준은 성령의
역사다. 이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 목사님은 너무나 중심이 바르고 좋으시다. 또 어떤 권사님은 중심이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다. 기도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나 그리고 기도나 그리고 교회 헌신하는 것과 목사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랬을 때 중심이 너무 바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의 중심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중심이 너무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운동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냐 이거 오직 복음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복음이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목사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목사를 따라가냐 오직 복음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중심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이 바르다는 말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율법적 행위적 기준이 동시에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목사가 개차반 같아도 오직 복음이면 오직 복음만 말하면 그 행위와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뭡니까? 오직 전도운동입니다. 전도는 화자가 아니라 오직 전도입니다. 인생 성공은 이꼬로 전도입니다. 전도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거 성경에서요 성공된 자는 전도 성공이지 잘 살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온 나라에 증거되어지는 전도의 성공입니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잘 다스렸다가 아니라 전도자로 섰단 말이죠. 전도의 성공. 솔로몬의 인생을 성공을 하고 성공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오직 복음을 나타내려고 했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계속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 언약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두 토막 내버리는 그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두 나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겁니다. 인생 성공이 아니거든요. 전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인생이 순교자로 갔습니다. 스데반도 순교자로 가고 베드로도 순교자로 가고 그리고 바울도 순교자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성공은 전도의 성공입니다. 많이 가진 게 인생 성공이 아니거든요. 전도 성공.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다리라.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진짜로 지금도요. 이번에
이번에 그 박재현 전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오셨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 중심이 너무 좋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저 1차 합수훈련 가가지고 새벽 예배 안 하니까 다른 교회 찾아가가지고 새벽 예배 그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하시고 그런 분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그 현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남편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저기 문고리 붙잡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견신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해할 수는 없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라고. 깨진 항아리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칭하신다고요. 깨진 항아리가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연못 속에 던져졌다고요. 그게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적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다른 이름 나타나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다른 이름.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영적인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참 저 집사님은 영적으로 힘이 있어. 도훈아, 알아듣겠어? 지훈아, 영적인 힘이 뭐야?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가 수박은 맛있다. 수박은 맛있다. 수박은 파란색이다. 수박은 파란색에 까만 줄이 그어져 있다. 수박은 이만하다. 수박은 진짜 맛있다. 이러지 말고 수박을 좀 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글 있으면 다다. 근데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성령 충만함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이게 어떤 거냐라고 볼 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 목사님 렘넌트 7명의 예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성령 충만하면 이 두려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힘은요,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경제,
돈, 일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게 영적인 힘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광야길 거침없이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영적인 힘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떠나서 염려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아담도 하와에게 핑계로 돌리고, 하와도 뱀한테 핑계로 돌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똑바르지 않아 가지고 내가 안 된다. 학교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학생들이 안 된다.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된다. 사장님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 이 직원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전부 이거거든요. 핑계. 그것은 뭐냐면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핑계는 나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찬양했던 그 우리 인도자 우리 동기 목사가 전체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숨으려고 한대. 그래서 이 스탠드 마이크 뒤에 숨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스탠드라도 하나 있으면 그 뒤에 내가 서 있으면 편안해진다고. 사람은 그 존재예요. 핑계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너희가? 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 속에서 되어진다고요.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선교운동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 평안함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배려, 이해, 사람들 수용, 초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다 꼴보기 싫어요. 내가 이 속에 이 평안함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문제가 와도, 바람만 불어도, 눈이 와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게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겁니다. 그래, 렘넌트 7명이 담대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구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속에 간다. 내가 저 불 속에 나를 던져라. 사자굴 속에 나를 던져라. 그 속에서 어떤 겁니까? 평안함.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그 팀들 보세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그 밤에 찬양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기준과 수준 이게 딱 바뀌어서 그래요. 다.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원망, 불평,
이거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거거든요. 원망, 불평.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원망하지 불평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은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안에서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안 꺾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안 꺾여요. 그러면 담대함으로 서버리면, 평안함으로 서버리면, 감사함으로 서버리면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분노, 화 버려라.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어떤 사람도 용서하라. 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용서하라. 어느 만큼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기 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면서. 이게 지금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인 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이거거든요. 그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뭐 하면 됩니까? 그 아래서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그리고 일에, 그리고 문제에, 그리고 사건에, 위기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결론과 해답으로 보니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그리고 주는 지금 역사하신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골로새장 3절 이게 결론과 해답으로 내가 딱 붙잡고 가는 거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죠.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그리스도 기준입니다.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면 되는 것이다.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일 그리고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거 있죠. 죽음까지도 제가 보니까 박재인 전도사님 이렇게 숨을 이렇게 쭉 가만 이렇게 쳐다보니 숨을 이렇게 쭉 걷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걷어갈지는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가 안 풀거든요.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이거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절대 가능을 깨달으면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못 깨달은 겁니다. 전도운동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못 깨달은 겁니다. 절대 가능 그리스도에만 된다. 여기거든요. 이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을 아는 것이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요단을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수준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문제가 우리의 표준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표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염려와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그 비밀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용서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